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듣는 자나 말씀 전하는 자나 온전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아버지 하루를 예배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며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오직 아버지 한 분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그 찬양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루의 시작에 온전히 정립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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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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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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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 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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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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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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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 이발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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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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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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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이들이 아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시어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온전히 좌정하시고 주인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레아의 삶은 정말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라헬이 있어야 했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에 다시 한번 7년을 더해서 일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레아로서는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라오면서도 동생인 라헬과 계속해서 비교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레아는 그렇지 못했다고 29장 앞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릴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싸우고 미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이 남편이 자기의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이 주석에 의하면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미워함을 받고 가증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 레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더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계속해 동침하며 아이를 낳는 것이 레아에게는 과연 기쁜 일이었을까요? 인간은 그 누구도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신보다 자신의 동생을 더 사랑하는 이 남편과 함께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는 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 아픔과 상처, 또 슬픔은 종종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외부 세계,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닫고는 하는데요. 그것이 레아에게는 반대였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태를 여셨다는 것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자녀를 갖는 것이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것은 라헬만을 편애하는 야곱에 대한 책망과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연히 레아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겸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는 라헬이 2명의 아들을 얻었음에 반해서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자녀들로 인해서 레아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것까지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로 르우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동생 라헬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했던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감찰하다, 탐지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서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내면에 있는 이 괴로운 마음을 자세히 살피시고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이 마음에 숨겨진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작은 상처와 아픔까지 다 아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르우벤을 낳음으로써 레아는 이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보시고 주신 이 아들을 통하여 내 남편이 나를 다시 사랑할 거라고 기대했음이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아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서도 기대했던 것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시므온과 르우벤을 낳기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야곱은 라헬만을 편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주신 자녀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헤아려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하십니다. 레아는 시므온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분명히 깨달으며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였는데요. 이 레위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34절을 보면 이때까지도 레아는 야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였는데 이때에는 전과 다르게 레아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유다를 낳았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 전까지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내 남편이 이제 나를 다시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면 이번에는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야곱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야곱에 대한 기대와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남편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내 안의 공허함, 빈자리 이것이 다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 하면 채워질 것만 같았는데 이제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채워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야곱은 더 이상 레아의 해답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의 처방책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레아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결핍, 공허함과 허무함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우리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결핍이 정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사람들의 인정의 말을 원했고 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 원했고 또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이 어느샌가 저를 정의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게 충고를 하게 되면 그게 제게는 거절로 느끼고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외로울 때 더 사람을 찾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지만 사실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레아처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에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크신 손을 들어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엄청난 유산이 불행한 결혼의 주인공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레아의 생애에 있었던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집의 초석이 되게 하였습니다. 유다를 낳고 난 후에 레아는 이 기쁨의 순간이 새로운 기원이 시작됨을, 즉 그 아들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모든 세대가 유다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신실함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가 슬픔 가운데 비통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 온 인류를 향한 온 인류를 위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녀를 통한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아는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 조상 중 6명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어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 도구로 쓰시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하루도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큰빛 은혜교회 부어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기봉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권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또한 건강 가운데 통풍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산위의 교회와 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1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호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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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로로